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1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서 19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고통을 다 아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내 고통을 다 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아픔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틴어의 유명한 경구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 하나가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말인데요. 김연자 씨의 노래 제목으로 또 잘 알려진 이 단어는 사실 어떤 사랑과 인생에 대한 회환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한번 불러볼까 많이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이러면서 하여튼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요. 가사를 들여다보면 인생에 대한 회환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 노래가 세상 노래로서 아모르 파티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말의 좀 내용을 좀 잘 들여다보면 아모르라고 하면은 사랑하라 이런 뜻이고요. 파티라는 말은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라고 하면은 운명을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라틴어 경구인 아모르 파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경구인데요. 이 말이 전하는 바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인생의 여러 순간에는 우여곡절이 많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항상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프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모르 파티, 그러니까 당신이 처한 인생을 사랑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모르 파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날에는 어느 누구나 아모르 파티, 인생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에 힘겹고 어려운 날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아모르 파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지날 때 그 순간순간을 아모르 파티,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주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오늘 한 날의 삶을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상 종교학적으로 보면 모든 종교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교 용어 중에 일체계고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고난이다, 모든 삶은 고통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방되어 살아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수많은 종교는 파생되었습니다. 종교학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하등 종교는 그래서 고통의 해방을 위해 신자의 고행을 요구합니다. 각종 종교적 행위를 통한 가중된 자처한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교등 종교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등 종교인 불교는 인생의 모든 고통은 카르마, 즉 업보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해탈하여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그 속에서 자유할 것을 교훈하죠. 그러나 실상 이러한 방향의 많은 우상 종교들이 갖는 가장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필연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깨달음으로부터 고통에서부터 해방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서 종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는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노력과 행위와 깨달음으로 고통에서 해방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 잡혀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인간은 고통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는 고통, 즉 해석이 되지 않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고통이라면 어느 누구나 견딜 수 있습니다. 시험을 내가 잘 봐야지. 뭔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거기에서 뒤따르는 고통 우리는 잘 감당합니다. 더 나아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당위에 따라 찾아오는 고통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견딜 수 있죠.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내게 이런 고통이 생기고 내가 이런 어떤 실수를 범함으로써 이런 마땅한 아픔이 있다.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고통의 많은 문제가 대부분 느닷없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에서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이 필연적으로 느닷없이 찾아오죠. 바로 이때에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많은 종교를 찾고 우상들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통은 인간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깨달음으로 해방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한 진리를 욥기서가 잘 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요,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욥의 고난을 해석하기 위해 갖은 설교를 늘어놓습니다.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주옥 같은 내용이 많아요. 욥기서를 가볍게 읽거나 혹은 듣기만 하고 읽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저냥 욥의 세 친구들은 마냥 욥을 정죄한 나쁜 인간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마시겠지만요,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 분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설교자 그 이상의 신학자 수준입니다. 단순하게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이 욥을 정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매 주일 한 편 한 편 설교를 나눈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큰 은혜 받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아멘입니까? 너무 은혜롭죠? 네. 누구의 말인가?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면서 첫 번째로 전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입니까? 1부 때는 아멘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너무 감격스럽죠? 빌닷이 욥을 정죄하면서 남기는 말입니다.
또 한 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누구의 말인가? 소발이 욥을 정죄하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주옥 같은 설교죠. 너무나 합당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말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래서 고통의 문제는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일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석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남기죠. 고통은 신비다. 고통을 느끼는 의식의 소유자 인간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고통이나 죽음이나 전쟁이나 테러나 범죄와 같은 사건으로부터 창조자의 선함과 지혜를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인간의 힘으로써 하등 종교이든 고등 종교이든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 보아도 우리의 노력이나 힘과 깨달음으로는 우리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요.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기독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이사야서의 증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입니까? 진리인 기독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말합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로서 이것을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그 행위가 당신의 고통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당신의 고통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인 기독신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도 당신의 고통을 위해 유일한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늘 지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주님이 내 고통을 이미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중심과 마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소위 탄원시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시편 69편은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목마를 때 우리말로 초, 그러니까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감당하심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요.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쓸개탄 포도주를 주님이 마시지 않으셨고 신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 다른 복음서와의 병행된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29절에서 30절 말씀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서 27장 34절을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서 27장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는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고 신 포도주를 마시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신 포도주만 받으셨을까요? 혹자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십자가 형태를 감당하는 죄수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관례였다는 사실을 거론합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당시에 마취제로 쓰였는데요. 십자가 형틀에서 달려서 죄수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조금 줄여주고자 유대인들은 관례로서 쓸개탄 포도주를 먹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는 로마 군인들이 평상시에 마시던 음료로서 소위 포스카라고 불리는 음료인데요. 신포도주의 계란을 물과 조금씩 섞어 만든 것으로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로마인들이 즐겨 마시던 음료였습니다. 이것을 선교학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주는 음료는 거부하셨고 로마인들 즉 이방인들이 주는 음료는 마심으로써 앞으로의 복음이 로마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져야 함을 제자들에게 암시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선교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가지 않고 로마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요소를 주님이 암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례의 포도주는 먹지 않고 신포도주만 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점은 당시 마취제로 쓰였던 쓸개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잡수시지 않았고요. 시편 69편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옥소스라 불렸던 신포도주를 받으시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깊이 좀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모든 고통과 수치, 비참을 하나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빠짐없이 친히 몸소 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드셨다고 하면 아마도 조금 더 쉽게 고통의 문제를 감소하여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쓸개탄 포도주는 거절하셨고 단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포도주만 잡수셨을 뿐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하나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빠짐없이 감당하시며 이미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는 너희가 잘하나 보자 하고 관찰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혹은 어떤 이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으면 해결될 거야 하고 희망 고문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친히 경험하셔서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사 이미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가지고 가셔서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이것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너 힘들지 어렵지? 이것 좀 해봐. 그럼 잘 나을 거야. 추상적으로 방법이나 하나 던져주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어떤 깨달음 하나 주고 잘 깨달으면 거기서 해방될 거야. 깨달아봐. 희망 고문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관찰자나 방관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의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치의 고통과 순환을 친히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그곳에서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위로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정리하여서 전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우리 성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 사나 죽으나 가장 강력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내 고통을 이미 다 경험하여 알고 계시고 그것을 친히 체감하셨고 그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해방하신 주님이 내 옆에 주님 나라에 이르도록 나를 항상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사나 죽으나 강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 고통의 문제 가운데 놓이면 해결책을 주거나 그 문제가 소멸이 되어야 위로가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감당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그것을 마치 방관자처럼 잘 해결하라고 지켜보는 게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간혹 우리의 주변에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잘못된 위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위 이것을 위로의 폭력이라고 개념으로 정리를 해요. 잘못된 위로는 폭력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왜 자녀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설명합니다. 위로하는 것 같지만 위로가 아니에요. 폭력입니다. 왜 그 자녀는 이렇게 힘들게 되었느냐. 원인이 여기 있지 않느냐 지적해요. 폭력입니다. 또 어떤 이는 지금 경험하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뤄가실지 소망을 전합니다. 이 역시 위로하는 것 같지만 위로가 아니에요. 폭력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위 고통의 원인과 목적을 알려주는 것은 위로의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더 아파하게 만들 뿐이죠. 저도 아침에 이제 그 예배를 좀 준비하는데요. 늘 준비하면서 좀 뉴스를 보는 편인데 속보가 들려졌더라고요. 이태원에서 참사가 나타나서 한 150명 가량 되는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명의 사람에게 사회적 관계의 숫자를 좀 정리를 할 때요. 보통 가족 단위 숫자를 할 때는 곱하기 4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4명 정도의 가족이 있어요. 거기에 또 한 사람에게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의 숫자를 보통 4명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곱하기 8을 하면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회적인 가까운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150명 정도의 생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아침에 눈 뜨자마자 1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슬픔 속에서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일을 이제 나타내고 나서 이제 보고 나서 있는데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한테 카톡이 왔어요. 두열아, 대한민국 난리 났다.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답을 달았어요. 정말 안타깝다고. 그렇지만 함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위 고통의 원인과 목적을 알려주는 것은 위로의 과정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
줄 수 없어요. 오히려 그를 더 아파하게 만들 뿐이죠.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중에 이반 엘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반 엘리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바로 거짓말이었다. 죽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아플 뿐이라는 거짓말. 마음을 차분히 먹고 치료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짓말. 이것이 그를 가장 괴롭혔다. 그는 아무도 자신의 처지를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게라심 한 사람만이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는 말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수고 좀 못할 이유도 없죠. 그의 말에는 언젠가 자기 차례가 되면 누군가가 자기처럼 함께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었다. 참 좋은 작품인데요. 이 톨스토이가 이반 엘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의 문제에 처한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교훈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의 고통을 잘 알아주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고통에 함께해 주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 고통을 알아주는 것이고요. 공감해 주는 것이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 공감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감 정도가 아니라 통감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고통을 지고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이미 다 당하였으니 내가 다 해결하였으니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고통을 이미 다 아시고 다 체험하시고 이미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소위 데이즘, 그러니까 이성을 신으로 삼는 이신론의 폐해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방관하고 계시거나 단지 관찰하고 계신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내 고통의 강도에 비례해서 무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낙심이 강화되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셨고 신 포도주를 마셨어요. 쓸개탄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관찰자나 방관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을 손수 감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3년 만에 거의 대부분의 구역 신방을 감당했습니다. 그간 코로나라는 이유로 가까이에서 뵙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하나 좀 마주하고요. 일일이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표면적인 기도의 제목만 전해주셨고 혹자들은 진솔한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감사하게도 한 성도를 통해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응답받았다는 간증도 듣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표면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 아십니다.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마치 그것을 자신의 고통처럼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설교 서두에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일체계고 모든 순간이 고통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삶은 무조건 고통을 수반한다고 말해요. 필연적으로 경험되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고 신 포도주를 마시셨다는 거예요. 마취제를 마심으로써 고통을 편히 감당하지 않으시고 몸소 당하시며 우리의 질고와 허물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해결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견디어낼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라도
내 고통을 경험하여 다 아시고 이미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모르 파티, 인생의 모든 인생을 지날 때 그 인생을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으로 알고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쓸개즙 포도주가 아닌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당시 맞추지였던 쓸개즙 포도주를 통해 편히 십자가를 감당하시지 않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극치의 고난과 수치를 그리고 고통을 몸소 당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친히 경험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몸소 느끼시고 감당하시며 우리 가운데 해방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엄혹한 삶의 현실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무심하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내 고통의 문제가 커질수록 삶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낙심이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쓸개즙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신포도주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고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다 아십니다. 이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지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조건이라도 내 고통의 문제를 이미 경험하여 다 아시고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아모르 파티,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기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에서 예수님 때문에 해방받는 역사,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되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편히 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도 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도 여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선물을 내 마음속 선물을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는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는 주 내 맘에 늘 계십니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는 주 내 맘에 늘 계십니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맘에 늘 계십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로 너 찬양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당하여야 하는 모든 고통과 수치와 비참의 문제를 이미 다 경험하시고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고통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위로를 힘입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누가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나를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인생의 모든 고통의 상황을 이미 다 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허물과 질고를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쓸개즙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시고 신 포도주를 접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당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며 신앙하면서 그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아버지 모든 고통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해방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오사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석할 길이 없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안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 안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고통을 친히 몸소 당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쓸깃한 포도주를 마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줄일 수 있었으나 우리 예수님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시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 포도주를 잠시 받으셨을 뿐입니다. 주님, 이 주님의 중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고통 가운데 낙심할 때 주님 찾아오사 내가 너의 고통을 이미 다 경험하여 안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태원 참사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과 생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유가족들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지금 찾아가사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조건과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고통을 친히 몸소 당하시고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고 신포도주를 마시며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